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은 굉장히 각별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고 또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베다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고 또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가족들을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더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3명이 등장하게 되죠. 먼저는 맏이었던 마르다, 그리고 둘째였던 나사로, 그리고 막내였던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만 놓고 봤을 때 아마도 마르다는 장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장녀이면서 동시에 그 집안의 여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 또 그가 해야 되는 책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맏이었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을 것이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맏이들은 누구보다 좀 책임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환경 속에서 때로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습득되어지는 그런 책임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되어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글을 몰라서 한글 학교에 다니는 어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을 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글을 모른다라는 거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세대 분들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해방 전후 또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또 상황이 어려워서 무엇인가 자신이 다닐 수 있는 학교보다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그런 아픔을 가졌던 세대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다는 거죠. 제가 보았던 그 할머니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8남매 가운데 첫째로 태어나셨어요. 맏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일살이를 했고 어머니는 강냉이 장사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맏딸은 살림미천이라고 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신에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자신은 애를 업고 있는데 친구들은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도록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나 학교에 가고 싶어서 책보에 책이 없으니까 유리 같은 것들 이렇게 잔뜩 싸서 책보처럼 메고 학교에 가는 척도 해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대를 살아갔던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살아갔던 어쩌면 맏이로 태어나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 장녀의 아픔, 그 삶의 무게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마르다라는 이 한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봐도 누구보다 이런 책임감에 대한 문제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훗날에도 예수님이 더디 오셔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 않았죠. 원망하며.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게 맞이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오늘 마르다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초대한 예수님의 일행들을 잘 대접하고 싶었겠죠. 되도록이면 정말 잘 대접하고 싶었을 겁니다.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준비할 것이 많은데 이 철없는 막내 동생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마리아는 속에서 천불이 났던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나, 지금 제가 상황을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쟤를 좀 꾸짖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상황을 봤을 때 마르다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솔직히 마르다가 뭘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손님이 집에 왔으면 당연히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움직여야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감,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되는 그의 무게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마르다에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탓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예를 들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좋은 편을 택하라 라는 이야기이셨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는 것이겠죠. 자, 오늘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했던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준비하는 것이 많아서 굉장히 분주한 그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의 상태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에게 원망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로 차 있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지금 너에게 좋은 쪽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반응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식사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 계시는 그 자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르다를 중심으로, 다른 하나는 그를 둘러싼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까닭은 마르다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마르다는 굉장히 잘하고 싶었던 겁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결국 잘 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잘 해내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마르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잘 해내고 싶지만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잘해야 성공적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행복과 성공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 보면 잘 해내는 사람이 성공에도 가깝고 잘 해내고 성공에 가까워져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잘 해내는 것이 반드시 행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무엇인가를 잘 해내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남들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도 그 사람은 충분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에 도전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승복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것이지만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겪는 일만 놓고 보면 그건 그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니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접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그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는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초대했던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과 어색함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잘 해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가 자신에게는 불편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더러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잘 해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해내고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가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겪게 되는 큰 신앙의 탈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의 탈진도 느끼지 않습니다. 뭘 느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크게 탈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그 중에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회자들이 겪는 신앙적 탈진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잘 해내고 싶고 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는 또 목사는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벽히 잘하는 사람. 그런 목회자, 그런 목사. 그러나 현실 속에서 겪고 보니 제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걸요. 못하는 것도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제일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성도가 겪는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그 말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누군가가 아프면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고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겪으면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또 신앙적인 문제를 겪으면 늘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만 또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잘 해내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잘 해내는 것이 잘 하는 것이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은 이것이 진리처럼 적용하겠죠. 잘 해내야 너는 잘 해내야 잘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끊임없이 주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잘 해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짊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는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강함이 된다라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짐을 졌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짐을 졌고,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세상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당신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짐 대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을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가볍고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짐은 내 스스로가 내 어깨에 매는 짐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것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음식의 가짓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영적으로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라는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해석이 되었든지 간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로 모여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르다가 힘썼던 식사 준비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하고 있었던 그 일을 나무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마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잘하고 싶었으니까요. 잘 대접하고 싶었으니까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누구보다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가 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족한데 너는 왜 많은 것으로 스스로 짐을 짊어져 너 혼자 좋은 쪽이 아닌 염려와 근심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그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것이 다 마르다의 책임일까? 이제 좀 시선을 주변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마르다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왔던 수많은 일행들이 그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너무 욕심냈기 때문인가? 마르다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원함이 있을 때 육신에 약하여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르다가 손 놓고 있으면 그럼 밥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럼 그냥 마르다도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마리아 옆에 가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굶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문제였던 것이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탓하기 전에 그들 모두가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감의 문제를 조금 내려놓고 음식의 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마르다가 느꼈던 이런 부담감과 어려움을 인식했더라면 함께 그 무게를 조금 함께 나누어지면 되었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게 덜기를 하면 되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사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커다란 보찜을 머리 위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어린 아이를 포대기로 업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짐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또 다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 저편에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아버지는 그냥 뒷짐을 지고 멀리 떨어져서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거 하나쯤 들어줄 수 있는 법이니까요.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만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해야 되는 일도 늘어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구제사역에 힘을 썼는데, 구제사역에 힘을 쓰다 보니 서로 간에 언쟁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참여하고 누군가는 참여하지 않고 이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특별히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구제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동참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해야 되는 사역에 어떠한 일정 부분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그 가운데 사랑이 넘쳐났던 그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도들은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을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문제겠죠. 이것을 나누어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서로가 협력하는 이 일을 그 당시에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성도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그것은 기쁜 것이다. 그것은 기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도라면 그 정도까지는 해야죠. 아니, 그 정도도 못하면 어떡해요? 그게 사도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를 바라보면서도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 당신이 우리를 초청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이 초청했으니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랑이 붙잡았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 무게를 나눠지는 것을 기뻐했다. 그것이 기뻤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만 짊어지지 않고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르다의 분주함만 바라보았지 마르다의 분주함을 덜어줄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닐까. 마르다에게만 좋은 편을 택하라고 말하지 말고 마르다의 무게를 덜어주어서 그가 더 손쉽게, 더 빨리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만 짐을 지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누군가의 헌신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목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뀔 수도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집사라면, 권사라면 그 정도도 못합니까?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 분노만 가득 찬 마르다를 양성하는 마르다 양성소 같은 교회는 되지 않겠죠. 여러분, 이상하게 왜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함께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부족해 보여도 그 부족함이 모여 강함이 되어질 수 있고, 누군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그들을 붙잡아 주므로 그것을 곧 수정하여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강점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르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왜 마르다 그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와 함께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무게 덜기, 그게 필요한 것이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나사로의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찼던 것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미지로 떠올려 봅시다. 나사로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모두가 다 흥겨워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한 사람만큼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군가의 발 앞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누군가의 발 앞에 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이겠죠. 누군가의 거리, 누군가와의 이런 물리적 거리감은 사실 심리적 거리감과 동일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게 되어 있고요.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가 앉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분주한 마르다의 눈에는 바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던 마리아가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장 발치에 앉아 있지 않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마리아가 삭개오처럼 이 사람들에 둘러싸여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이런 저 멀찍이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면 마르다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옆에 가서 허리를 쿡 찌르면서 야, 지금 뭐 하고 있냐? 나 굉장히 바쁜데 빨리 도와줘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마르다는 굳이 이것을 예수님께 가서 그 마리아의 철없음을 꾸짖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좀 지나친 비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마르다를 보면서 혹시 마르다는 그가 있고 싶었던 자리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혹시 발치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작 자신이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분주히 음식만 준비하고 있는 그녀 입장에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섭섭하게 느꼈던 것은 아닐까? 아니, 내가 그곳에 있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솔직히 말해보죠. 마르다가 분주했던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했던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이에게 더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었던 마르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실 마르다도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주님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일종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멀게 느껴졌던 것이겠죠. 그래서인지 오늘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르다에게 너가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식사 따위가 뭐가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가 과도하게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 누군가에게 원망이 생기고 그 원망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감도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것이 바로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해내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잘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나도 너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냐, 얼마나 적게 하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르다에게 그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책임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것은 자신의 만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한 가지,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만족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스스로가 여러 가지를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그 상황을 막아섰던 것이겠죠.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내가 받으려는 영광도 내려놓고 동시에 나의 연약함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붙잡으면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붙잡아 쓰시면 그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머무르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면 동시에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을 주변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나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굳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지금 즐겁습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행복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평안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상에 앉아 웃고 떠들며 즐거워할 때 누군가는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내가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짊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소외 없이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마음. 받기만 즐기기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부분을 나누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식탁에 앉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좋은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편을 택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의 힘듦을 함께 보듬어야 될 때도 있고 누군가의 무게를 짊어져 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편을 택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통해서 누군가의 불행을 딛고 누군가의 아픔을 딛고 누군가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택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